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일 수요 예배 날입니다. 그런데 성구 영신 예배 드리시고 또 바쁘고 분주한 그러한 일들이 있어질 것도 생각해서 영상 예배로 또 이렇게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연속 2주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 안에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월 1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많은 가족들이 또 기쁨의 시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젊은 그 부인이 밤중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했어요. 깜짝 놀라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그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묻는 말이 뭐냐면 그 청년의 그 인상이 어떠냐? 그러니까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그 곱슬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들이 급하게 그 주변을 이제 검문 검색하다가 이 곱슬머리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서에 그 아내가 봉변을 당하고 그 경찰서에 지금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급하게 경찰서로 왔어요. 경찰서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곱슬머리 청년을 두들겨 패는데 정말로 경찰이 말리지 않았으면 죽일 것 같은 그러한 분노로 그 청년을 두들겨 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씬 두드려 맞고 이제 이 사람은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인상차기 때문에 붙잡혀서 있는 거예요. 며칠 후에 진짜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냥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며칠 동안 그 깜빵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또 그 아내 남편으로부터 모진 그 문매를 다 맞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이 풀려나도 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그 사람을 꼭 복수해 주겠다.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패고 이렇게 무고하게 감옥에 가둬놓을 수 있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분을 이렇게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어머니가 이제 보면서 야,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야, 우리 아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 억울하게 그 누명도 쓰고 또 그 남편한테 그렇게 문매도 맞았지만 그래도 진짜 범인이 잡혔으니까 감사하고 다 잊어버려라. 그런데 이 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내니까 이 엄마가
뭐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 그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늘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자다가 너무나 이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오늘은 이 집에, 그 집에 쫓아가서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방에서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흐느끼는 소리가 나니까 뭐 때문에 그러신가? 라고 이제 살그머니 들으니까는 하나님, 우리 아들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우는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듣고 이 청년이 그 어머니의 다가가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랬는데 엄마 그 기도 듣고 내가 느끼는 게 있어서 이제 원수 갚는 거 이제 포기할게. 안 할게. 그러면서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조금 후에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사람이 오더니 그 두 사람을 안고 우는 거예요. 당신 왜 이제 여기 왔냐고. 그러니까는 이 남편이 당신이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고 꼭 복수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불안해서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차라리 내가 그 청년을 죽이고 말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이 지금 이 칼이 그 칼입니다. 그런데 당신 어머니와 지금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용서를 빕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청년이 분노를 감출 수 없어서 복수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집으로 향해서 갔다고 그러면 그 남편, 칼을 갈고 있던 그 남편을 맞닥뜨렸을 것이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두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루에 7번을 똑같은 것으로 잘못을 했어요. 한 번은 용서해 준다. 2번은 용서해 준다. 3번은 용서해 준다. 그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7번 용서해 달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7번을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오는 자를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그 횟수를 그냥 숫자적으로 7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횟수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용서하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를 합니다. 즉 완전한 용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것을 보면 어찌 보면 속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용서를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 그 완전한 용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완전한 용서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완전한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그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용서의 대가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 그 용서를 우리가 생각하면 완전한 용서를 받은 우리로서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그 용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가 받는 자로서, 죄의 사함을 받는 자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용서가 사단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 가장 호재를 부르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것은 복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는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면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는 거예요. 또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완전한 용서임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문제도, 용서의 문제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인데 실족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수도 없이 지금까지도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했어요. 또한 우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정죄하고 또한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용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해야 되고 또한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니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용서하고 싶고 또 용납하고 싶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이유는 내게 믿음이 작은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들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크고 작은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되어진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도 작은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저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겨자씨만 한 알만한 그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주님, 최소한 그보다는 조금 더 클 수 있죠. 그러면 이 뽕나무더러 저 바다에 던지라게도 던지겠다라고 했을 때에 아멘하고 이 뽕나무들을 명해서 바다로 던져져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할 때에 네게 있는 믿음은 작은 게 아니야. 역사하는 분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정말로 있으면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기적과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적과 이적, 표적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뽕나무대로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믿음의 역사, 또한 믿음의 기적, 이적, 표적들이 우리가 정말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나타냈다고 해서 뭐가 된 것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서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나는 정말 작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한 그 일이지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기쁨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2025년 새날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믿고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어깨에 힘주고 보라는 듯이 가슴 펴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기쁨의 즐거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25년에는 정말로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요청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정말 세상이 놀랄 만한 큰 일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 일이 되어진다고 해도 그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